할렐루야. 성탄절 이후에 제 첫 번째 주간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신 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52주 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좌절과 실패, 낙담과 죽음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올 한 해 뜻하지 아니하게 우리들의 삶에 덮쳤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했지만 2020년 이곳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가오는 2021년 더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5일 날 우리가 녹화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영화를 갖고 진행하려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사이트가 우리 개인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니까요. 어찌됐건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좀 그런 일들을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고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점차 이 온라인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제 이번 성탄절의 문제를 통해서 제가 좀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찌됐건 오늘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고 다가오는 송구영신 예배도 지금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는 좀 장비를 구축하여서 실시간 예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녹화 방송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링크를 올려드린 것을 클릭하시기만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것이 잘 되면 1월 3일 예배도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데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1월 3일까지 송구영신과 1월 3일까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2021년도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코로나 변이 된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일본에도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겨울 내년 봄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대처해야 할 것 같고요. 봄이 온다 해도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의사들의 이야기는 내후년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1월 3일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온라인 헌금은 계좌 여러분 나갑니다. 이곳으로 여러분이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오늘도 또 딴 데 가신 분들 없으시겠죠?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 당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 당회를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위임장을 여러분 나눠드렸어요. 다 동의하시는 문자를 대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문서 처리는 그러니까 1월 둘째 주에 진행하면 되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한테 위임한다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최소 인원만이 참여해서 당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요. 다른 분들은 위임장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느니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2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때냐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고 있느냐는 거죠. 언제입니까? 지금 가나안을 얻기 위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뭐 조용히 한두 명이 걷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대략적으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유성구와 대덕구를 합친 정도의 인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유성구와 대덕구 인구들이 우리들이 이곳에 사는 분들이 다 나오셔서 여러분 여기 뭐 금강을 건너간다고 해보세요.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요단강 이쪽에 살고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들이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에요. 얼마나 큽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들 근거지도 만들어야 돼요. 어디다가 진을 치고 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지도 아직도 마련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 계속해서 이들에게 할례 받으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건 바꿔 말하면 이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을 얻으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들의 삶에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가나안, 여러분의 그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마다 여러분들의 문제마다 가나안을 넘어뜨리고 승리하는 축복의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먼저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럼 왜 받아야 되느냐를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애굽의 수치가 이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을 통해 주어주셨던 그 믿음의 신앙,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던 믿음의 신앙들을 그 다음의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애굽의 신들을,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수치, 애굽에서의 이 수치를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과거, 그 다음에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하며 불만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과거, 이 수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굴려보내,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이 죄의 수치를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승리의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수치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나안의 땅,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그러기 위해서 제일 급한 것은 할례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넘자마자 하나님은 할례를 베풀어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할례를 받자마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느냐? 전에 모든 죄는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어깨에 쓰여져 있던 견장, 너희 이마에 붙어있던 너희의 종된 신분, 죄인된 신분을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굴러가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장소를 길갈이라고 하였는데,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간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0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남들에게 드러나서는 안 되는 모든 부족함들, 허물들, 이 죄악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할례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굴려보내시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에게 다시 당당히 일어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능력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오늘 17번째 시간인데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굴러가서 나에게서 비껴갔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놀라운 구원의 인생 위에 하나님이 놀라우게 우리들의 삶에 가나안의 승리를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죄의 문제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심은 죄의 씨앗을 거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삶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죄의 문제가, 이 죄의 씨앗의 열매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죄 가운데 산다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 죄를 굴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난 인생,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우리 지난주 성탄절 말씀을 살폈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거듭나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구원을 주었다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이제 내가 담대히 일어나 내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이것을 담대히 일어나 내 죄 사함 받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한 은혜의 삶으로, 가나안의 축복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다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할례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거듭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란 뭐냐? 첫 번째,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요. 그냥 내가 이걸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방황하고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주거든요. 네가 이것을 하면, 어떤 행위의 결과물을 돌출해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까 이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얻게 되었노라.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이것이 마음에 할례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표현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보혈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올지라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을 때에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드리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자라는 것 때문에 늘 불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 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시몬은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춰 주지도 않았고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저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구원을 얻은 사람,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뭐냐?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얻은,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고백되어 주십니까?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이게 보여요? 내 마음에 할례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의 삶에 할례 받았다는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할례 받은 놀라운 축복으로 거듭나 2021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할례 받은 자들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보아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제자들이 다 배신합니다. 자기를 막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배신자여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하십니다. 이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 그 할례 받은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용인하셨듯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뭐냐?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이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정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이 증거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에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그 여리고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도울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워하며 그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길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 다가오는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죄악은 물러가며 수치는 물러가고
가난과 실패는 물러가며 눈물은 물러가고 상처는 물러가고 좌절과 아픔과 고통은 다 물러가고 여러분 가난의 복이 굴러 들어오는 가난의 승리가 가난의 축복이 가난의 열매와 하나님 기쁨의 삶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2020년 힘들고 어려웠던 하나님 뜻하지 않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수치와 죄악이 굴러 들어왔던 2020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이 앞에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당당하게 아버지 믿음 위에 딛고 일어서서 2021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죄악은 물러가며 수치는 물러가고 가난과 실패와 아픔과 눈물과 하나님 상처와 고통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해 주셨던 축복 하나님 가난해 주셨던 승리 가난해 주셨던 의 하나님 가난해 주셨던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이 굴러 들어와 하나님 놀랍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1년 우리 모든 예수 임한구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 죄사함의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들이 밟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